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말씀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사진 보겠습니다. 이 꽃은 지난달에 우리 교회 앞마당에 피었던 꽃입니다. 지금 좀 시간이 됐는데 이 꽃이 너무 이뻐서 찍어봤는데 너무 작은데 확대 보면 작은 꽃인데 이렇게 꽃들이 사이좋게 옹기종기 모여서 이쁘게 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이 하나 있는 것도 이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 이 한 꽃송이 안에 여러 꽃들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혼자 피는 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피는 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또 서로의 아름다움을 돋보여줄 때 거기서 진한 향기가 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야, 참 아름답다 하는 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꽃을 정말 다양한 아주 여러 종류로 여러 모양으로 크기도 정말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모든 꽃들의 특징은 어떻다? 이쁘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활짝 웃으시면서 손 내려보시죠. 어떤 분이 내 꽃. 이러시면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너무 예쁜 꽃이다. 세상은 몰라봐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뻐하신다, 그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얼굴의 표정을 하나님 저 이쁘죠? 하는 모습으로 웃으면서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것은 누구 꽃? 내 꽃.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요거를 주입식으로 교육을 많이 했다는 제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표정이 밝아졌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사실을 주입하셔야 돼요. 헛된 소리는 빼시고 성경에 적혀있는 사실을 잘 안내줘서 본인이 고백해야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주의 사랑으로 더 풍성하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이쁘다 기억하시고, 자, 또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맞습니까? 예. 맞기를 소망하며 다음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돼요. 확증하면서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와, 이게 얼마나 큰 복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최소한 200년 이상 종으로 살았는데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 사명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이 아니에요.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 이 제사장 나라를 품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감당하라고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단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어마무시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 겉모습은 별 볼일 혹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 주의 성령께서 주의 형상 닮은 우리의 속사람을 귀하게 택하시고 지금도 귀하게 사용하신 줄 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35장. 자, 우리 앞에 있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 크게 혼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시면서 이 일을 주셨어요.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35장은 그걸 준비하는 장인데,
자,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갱신 이후 마침내 실행되는 성막 건축의 역사, 예배의 절대적 기초가 되는 안식일 규례, 마음에서 우러나온 백성들의 헌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식양을 완수하기 위해 임명된 성령 충만한 동역자들의 이야기. 이게 35장에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2절 말씀, 3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 거 있죠. 같죠? 죽이랍니다. 여기서 핵심은 죽여라, 정말 죽여라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잊지 말아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서면 1번.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녹색 글씨 시작. 성막 제작에 앞선 안식일 선포의 의. 이제 성막을 제작하기 전에 뭘 얘기하셨어요? 안식일. 안식일 이제 또 강조하십니다. 왜 강조하실까요?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파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셨죠? 성막을 지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 성막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성막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보라색 글씨 첫 번째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수단화 방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 거룩하고 선한 일조차 안식의 법 아래에 순종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릴 시간에 또 봉사가 또 중요해가지고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오긴 왔는데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예배 못 드리고 봉사해야 되는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부, 2부 예배 있잖아요.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1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라고요? 아닙니다. 1부 예배는 사역자들 위한 예배. 그러니까 뭐 주방봉사, 차량봉사, 교사 등 많이 헌신할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또 이렇게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됩니다. 정말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를 형식처럼 빨리 예배 드리고 하자, 이것도 안 돼요. 예배를 짧게 드릴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보라색 글씨 보시면 공간에 앞선 시간의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만나는 곳을 짓긴 하지만 안식일을 먼저 뭐하라? 사수해라. 안식일을 사수해야 된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쉬어라. 여러분, 쉼의 정의를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쉼이 뭐냐면 6일 동안 누굴 위해서 살아갑니까? 6일 동안은? 아니, 6일 동안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자신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학생은 공부하셔야 되고 또 직장인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두각도 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6일 동안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그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런데 안식일, 실제는 누굴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말고 이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균형 개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쁘게 쉬는 이 아름다운 법칙을 주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리는 도구화 시키신 분이 아니시고 은혜 주셨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뭐가 더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너무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안식에는 뭐도 하지 말래요? 불도 피우지 말아라. 여러분,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은요, 뭐 밥도 해금 해먹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뜻이 있어요. 이제 불도 피우지 말아라 하는 이제 엄격한 원리를 주시는데, 자, 우리 첫 번째 보라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자기 포기. 그래서 빨간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적 유지를 위한 사소한 노동도 전면 중단하라. 하다 보면 일이 점점 커지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상시 하던 것 그것도 끊어라. 그리고 오직 나와 함께 기쁨의 안식을 누리자. 이거를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을 피운다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으려면 불을 피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지 말로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한다? 공급해 준다. 여러분,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그 모든 걸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멀쩡했던 사람이 밤사이에 빠이빠이 할 수 있어요.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빨간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과 육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안식일, 최소한 안식일만큼은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6일 동안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 와서는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남들은 쉬는 한 쉬지는 못하고요, 완전 방전돼 버렸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핸드폰 있죠? 핸드폰 전화 많이 오르는데 좀 쉬라고 저녁에 꺼놓고 계속 놔두면 스스로 충전이 됩니까? 꺼놔도 방전이 됩니까? 어떻게 되죠? 배터리 꺼놓으면 스스로 충전이 됩니까? 꺼놨는데도 시간 지나면 방전됩니까? 방전돼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이걸 계속 전화를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계속 쓸 수 있습니까? 충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집에서 뭐 낮잠도 자고 또 어디 여행도 가고 하셔야 되겠지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너무 많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여튼 뭐 엄청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빠지시면 큰일 나겠다. 주방에도 본인들 담당 거기도 가셔야 되지, 또 화목 시작하면 그것도 또 하셔야 되지, 창립 기념주일 하면 또 해야 되지. 하여튼 꽃만 만들면 자꾸 일을 시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것만 하시나? 또 주일날 또 찬양나 봉사도 하시지, 교사도 하시지. 야, 우리 권사님들은 슈퍼우먼들이 돼요. 근데 탈진도 되시잖아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것 같지만, 야, 내가 평상시보다 주일 가면 더 바빠.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충전되고 있는 중이다. 주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지금 충전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요 더 힘이 솟아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야, 내가 널 책임진다. 안식일에 나를 뜨겁게 만나면 내가 널 책임진다. 내가 너 결코 쓰러지게 두지 않는다. 내가 너 힘들게 두지 않는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은혜와 기쁨을 너에게 준다. 라고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그 은혜를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 시작하기 전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갖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그래서 9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청색, 자색, 홍색실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은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이때 쓰시려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강도가 뭐 뺏어오듯이 노력하듯이 원하는 것 다 받아서 나오게 하셨죠. 이때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준 거 갖고 와! 하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보는 것처럼 첫 번째 파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강제성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5절 읽었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자만 하나님께 뭘 가져와라? 예물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사람.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예물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겼어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언제 쓴지도 모르고 자기가 만들어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재정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 별교에 쓰였던 모든 것들을 이제 뭘 위해서?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르게 새롭게 정렬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도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가 재정렬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우선순위 뭐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힘, 나에게 주신 이 우리 여자 성도님처럼 이 아름다움, 남자 성도님처럼 이 멋있음,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렬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어떤 특정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은 여기 보시면 6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거 있잖아요. 가는 벨셀과 염소 톨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소는 직접 톨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에서 갖고 올 때 부자들이 입는 색깔 있는 옷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입는 옷은 다 화학적인 걸 색깔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천연 염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 이제 뭐 하냐면 하나님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왔던 옷 중에서 이 컬러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그걸 다 풀어요. 풀어가지고 빨간색 빼고 파란색 빼고 그런 수고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 주신 실력자들은 가져온 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참여했다? 아닙니다. 자, 마지막 파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족장들은 보석을, 여인들은 염소털을 뭐 해서 자기들마다의 역량을 따라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위해서 기쁘게 쓰임 받았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도 이런 기쁨의 마음을 가야 돼요. 그리고 10절부터 19절 보시면 성막과 제사 제도를 구성하는 기구들을 이제 만드는 건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너희 중 그렇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 와라. 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그래서 이 히브리 개념의 지혜가 뭐랍니까? 우리 분홍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게 주의 뜻이냐 저의 주의 뜻이냐 몰라서 헤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손보자 뭐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대요? 마음. 여러분 사람은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난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원하면 그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몸에 힘이 넘치는데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요, 못해요. 해도 억지로 하게 돼가지고 반드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기술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 부르신다고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술, 능력, 이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준비되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해야지만,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되는 거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성막의 외막과 덮개, 지동소와 성소의 핵심 성구, 제사장 가문의 정교한 예복을 이제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모세가 이렇게 말을 선포했어요. 그던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곳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보세요. 마음이 뭐한 사람들이? 감동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물들을 가져왔더라.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그렇죠. 보세요.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드렸대요. 23절도 보니까 끝에 보니까 가져왔으며, 24절도 가져다가 가져왔으며, 25절도 가져왔으며, 또 26절 보세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27절 모든 족장이 가져왔으며, 28절 가져왔으며,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드렸으며, 어떻게 드렸다고요? 자원하여 드렸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억지로 드렸습니까? 자원하여 드렸습니까? 자원하였어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36절 보면, 36장에 보면 더 기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앞에 보세요. 자, 금송아지 만들 때도 자발적으로 냈습니까? 억지로 냈습니까? 자발적으로 냈잖아요. 야, 너희 귀와 손에 있는 금을 내라. 그래서 그들이 기쁘게 냈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불에 쑥 던졌더니 음매하며 송아지가 나왔다면서요. 그때도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자원했던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욕망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자, 우리 빨간색 글씨 이번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번에는 뭘 위해서 자원할 거냐? 너희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같이 자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지만, 첫 번째는 우상을 향해서 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뭘 해서 해라? 나를 위해서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아서 더 넘치게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나 기뻐서 했어요. 뭘 위해서 기쁘게 했느냐? 내가 지금 뭘 위해서 기쁘게 마음속에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우리는 더 감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동되는 길은 뭐냐면 말씀과 가까이 가시면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면 감동이 충만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칙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믿음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부자들이 교회 들어오게 해주세요. 재벌들이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한 달에 1억씩 헌금 좀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야, 나는 너희를 세계비전교회에 두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나에게 봉헌함으로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루시는데 제 건 아까워서 못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부자를 보내주셔서 헌금하는 기쁨 있는 사람들로 채워주셔서 그들이 헌금해서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저는 일만 하겠나이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보세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들,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드림보다 더 크게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물건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막 자원하여서 막 가져옵니다. 야, 이거 얼마나 신난 일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망했지만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막 기뻐서, 야, 내가 드린 걸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이 아름다운 성막이 세워진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파란색 글씨 위에 있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감동이에요. 감동. 그 이유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헌물. 자, 빨간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요를 안 하세요. 이미 다 주셨잖아요. 주셨고 얼마를 바쳐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본인이 감동된 대로 하나님께 막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다고요? 어머, 안 드릴 수가 없어. 너 드리고 싶어. 마음이 막 벅차 올라가지고. 얼마나 기쁩니까?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있었는데, 꼭 쓸 게 있었는데, 이게 거리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좀 구걸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보통 땐 지나갔는데, 그날은요, 막, 마음이 막, 저분 꼭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걸 다 드렸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과부에 두 랩돈 드린 거 맞죠? 신난다. 그러는 주일학교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분들 들어봐야 술 먹어, 술. 아니, 그분이 술 잡수시든 말든 그건 그분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감동이 되면 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걸 뭘 하면서도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중요한 건 그는 하나님 알아서 할 몫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감동되면 그때라도 베풀면 된다. 하나님의 일은 감동부터 나오는데, 자, 이것이 신약의 원리와 연결됐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따옴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똑같은 내용이죠.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이게 뭐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즐겨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사람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물 그 자체보다 헌물하는 자의 뭘 받으신다고요? 마음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께 있나 없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일꾼을 세워서 하시는데 30절부터 35절 보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장인, 최고의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다지파 부사렐과 단지파 오홀리압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권위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세우세요. 그래서 30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하면서
부사렐을 지명하셨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또 34절에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35절 보세요. 우리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도와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가장 멋있게,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더 잘 만들면 좋을까? 애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부여된 거룩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멋지게 일을 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봤지만 34절에도 가르치게 하셨다. 이런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헌신된 사람들 있죠? 수많은 기술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해 줬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모습이, 아름다운 성막 기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일을 했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나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요, 이거를 후대에 전해야 됩니다. 아무한테도 못 줘. 나만 갖고 있다가 끝장내 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을, 그러니까 교회는 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막 해! 그것도 못해! 이게 가르치는 겁니까? 그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섬긴다. 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본을 보면서 알려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일본의 어떤 식당에서 직접 방송사에서 가서 찍은 거예요. 꽤 오래전 영상인데 충격적인 게 있어요. 라면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주방 지휘자가 있고 또 배우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와,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방송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따귀를 거기서 막 때리는 거예요. 한 대도 아니고 막 욕설하면서 이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사람들 안 볼 때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거기서 막 그렇게 두들겨 패면서 옛날 다 그렇게 배웠다고들 하시는데 이게 진정한 전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배우면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르치게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함께 혼자서 특출한 한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아까 우리가 꽃 봤잖아요. 꽃 한 송이인데 알고 봤더니 여러 송이가 같이 써갖고 이쁜 꽃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사렐, 오홀리압 또 손재주가 많은 동역자들이 다 합류해가지고 성막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어떻게 만들어갔다고요? 오케스트라처럼 합력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성악가들, 서울대 출신들이겠죠, 주로. 그리고 이제 유학 갔다 온 각 파트의 아주 최고의 성악가들 불러다가 전 세계로 감동시키는 합창단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답니다. 돈도 엄청 들이고 최고들만 다 불러 모았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합창은 뭡니까? 화음.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최고의 성악가들이니까 뭘 하려고 했겠어요? 내 목소리가 최고로 좋다. 내가 1등이다. 그래가지고 다들 자기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요. 화음이 안 되어가지고 결국 파토가 났다더라. 진짜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체 지휘자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중간 또 이 지도자들도 있고,
그걸 모든 걸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자, 우리 맨 위에 있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이 드리는 자로 유지되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누가 막 강제합니까? 제가 막 전해가지고, 장로님 왜 봉사 안 하세요? 권사님 왜 11조 안 하세요? 안수 집사님 왜 일 안 하세요? 제가 막 그럽니까? 안 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제가 막 전해가지고 막 제가 막 협박합니까? 안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래야죠. 저 목사가 드디어 돌았구나. 빨리 쫓아내드리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역량대로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은혜의 자발적 표현, 여러분, 성막 제조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압박이나 강제가 아니고,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제사함과 회복의 깊은 신실함을 맛본 영혼들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스스로 가져온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나를 소외시키지 않고, 난 아무것도 없고 별별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꼭 필요로 하시는구나. 나의 몫이 있구나. 내 몫을 감당해야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나갈 수 있겠구나.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두 번째 파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은사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너는 더 많이 하니까 너는 A 플러스, 너는 보니까 B 플러스, 뭐 이러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다. 내가 준 걸 가지고 각자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가 훌륭하다,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풍성한 금붙이를 드렸던 족장이나 또 실을 뽑았던 여인들이나 뭐 금으로 따지면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야, 똑같이 했다. 너무 기쁘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니까 그걸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모두가 제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36장부터 39장까지 보시면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재료가 다 모였죠. 모였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러면 되죠. 그래서 우리 36장으로 읽었지만 35장에 있는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36장에.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일꾼들. 그래서 부사렐, 오홀리압. 그것도 누구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 군뱅이도 뭐가 있대요? 구르는 재주가 있대요. 우리가 군뱅입니까? 우리 군뱅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뱅이보다 능력이 더 많다. 군뱅이가 상상도 못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성막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3절 말씀, 3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백성이 가져오는데, 자, 오늘 우리가 다 드렸는데 다음날 뭐 했대요? 또 왔대요. 또 드리자. 그 다음날은 또 왔대요. 연하여.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까 그 그림 있죠? 자원에 드리는 그 행렬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4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걸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해요. 왜요?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다 받아서 장부에 적고 보관하느라고요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뭐 했다고요?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벌써 남았대요. 얼마나 많이 갖고 왔으면. 그래서 6절에 모세가 뭐 합니까? 명령해요. 그만 가져와. 넘친다.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만. 와,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쓸 것도 없이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거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 참교회와 가짜교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짜교회는요 있는 거 다 갖고 와. 그럽니다. 이단들은요 가정을 깨트려요. 그 사람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다 갖다 바쳐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가짜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앞으로 이 은퇴 장로님부터 온갖 재산을 다 받아서 우리 교회 일하겠습니다. 결의해가지고 막 구원수 장로님 찾아가서 지문서 내놓으시죠. 우리 교회가 그럼 되겠습니까? 남희정 원사님한테 가서 집을 내놓으시죠.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할지 알게 뭡니까? 내놓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바쳤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쓸 것을 더 풍성히 채워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가정이 쓸 게 없는데 무조건 받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화면 보시고, 자, 예물로 드린 재료들 백성들이 아침마다 너무 많은 예물을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말리지 않습니까? 말려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넘치도록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나에게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 때 아까운데, 뭐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머뭇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께 나 진짜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 딴 거 볼 거 없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가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지막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헌신은 어디에서 시작되지만, 손에서 시작되지만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기쁘게 돼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주셨고 그걸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알려주셨고, 그래서 기쁘게 주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더라. 기쁨을 내니까 여러분, 이 성막 짓기 전에 성막 재료 모을 때 이 이스라엘 그 진영이 잔치집이었겠습니까? 침울했겠습니까? 잔치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택함 받고 구원받아서 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천국잔치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침울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잔치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면요 모든 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우리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지금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 내가 기쁘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 많은 분들이 또 아름다운 가르침을 받고 더 풍성히 잔치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천국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